앞선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은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그의 가정과 또 이스라엘 전체에 이 죄악된 결과들이 뻗어 나가게 됨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이제 예언의 말씀을 이제 다윗에게 선포를 했죠. 이 말씀이 이제 징계를 포함한 말씀 아닙니까? 비록 이제 다윗이 그 순간에 회개해서 이제 사하심을 얻었지만 다윗의 범죄에 대한 쓴뿌리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제 자녀들이 계속해서 다윗이 지었던 그 죄악들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또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의 징계가 일어나고 자녀들뿐만 아니라 다윗 주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이제 고통을 받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또 다윗 스스로도 보면 이 범죄하기 전에 굉장히 활발하게 보여줬던 이 영적인 활력들이 범죄 이후에는 많이 무뎌졌다, 많이 상실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에 대해서 죄악은 영적인 생명력을 짓밟는구나, 영적인 활력들을 상실하게 하고 무뎌지게 만드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윗을 통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을 때 그가 암몬 자손들을 크게 이기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악령에 사로잡혀서 그가 누구에게까지 찾아갑니까? 무당에게까지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비참한 모습들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악 때문에 이제 사로잡힌다는 건 이처럼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담대함을 빼앗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활력이 끝까지 유지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그거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지켜 행하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내 마음에 새기려고 하느냐, 이 차이에 따라서 죄 앞에 섰을 때 내가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거기서부터 죄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도 이제 밧세바의 간음 사건과 이 우리아의 죽음의 사건 이전과 또 그 이후에 영적인 파워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죄악도 결코 가볍지 않은 죄악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에 보면 특별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여호와의 원수들, 또 더러운 악한 영들이 공격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징계를 통해서 다윗이 내가 지은 죄악이 결코 작지 않다, 가볍지 않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나님이 징계를 주신다는 겁니다. 다만 그 징계의 순간에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또 회복되어지는 단계도 마찬가지로 고통스럽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 가운데 왜냐하면 내가 후회할 것이고 연단도 해야 되고 또 어쩌면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 가운데 또 전에 잃어버렸던 영적인 것들을 다시 회복해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 몸부림의 시간이 될 겁니다.
다윗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나 훗날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을 통해서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고백이 어떨까? 하나님 너무하셨습니다. 이럴까요? 아니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면서까지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셨군요. 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도 주께서 누구를 징계하신다고요? 1번 사랑하시는 자, 2번 미워하시는 자. 사랑 많이 받으셨죠?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한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고 있었는가. 우리는 그것에 대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압살롬의 반역이 마무리되어서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크게 낙담하고 슬퍼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자신의 아들이 또 자신의 죄악된 결과로 인하여서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 같으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겠죠. 그렇죠? 그래서 본문에 말하고 있는 다윗의 슬픔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처럼 우리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이 애통과 또 절규와 고통, 슬픔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찾아보니까 요셉이 죽은 것처럼 느껴졌을 때 그 아버지 야곱이 애통했다라는 이 번역과 일치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자녀를 잃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그 비참한 고통을 다윗이 지금 겪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말로 다할 수 없는 슬픔을 다윗은 통곡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몸이 상할 정도로 다윗이 고통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그냥 단지 그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에 대한 슬픔뿐만 아니라 죄책감, 후회감, 이 비통함, 여러 가지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슬픔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은데 본문상으로 보면 중요한 게 또 있어요. 다윗의 위치입니다. 위치. 다윗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왕. 그러니까 지금까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는 큰 혼란과 고통을 받으면서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드디어 압살롬의 반역이 끝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승리한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왕으로서 자신의 행동이 백성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 내 행동 작은 것 하나하나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다윗의 영향력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했어야 되었다는 거예요. 이 자식을 잃은 아비의 슬픔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왕으로서 감정에 매몰되어서 사명을 놓친 영적인 미숙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다윗이 이러지 않았거든요. 그가 이제 밧세바와 간음하고 첫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를 낳기 전에 막 금식하다가 그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게 되었을 때 그가 옷을 정비하고 다시 예배의 처소로 갔다가 다시 음식을 먹고 강건했다. 신하들도 놀라는 모습들을 보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를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는데 나중에 내가 그를 만날 텐데 지금 내가 금식한다고 뭐 달라질 게 있냐.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인데 쉽게 말하면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승리를 기뻐해야 되는 시점인데 2절의 말씀처럼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들에게
뭐가 됐다고요? 슬픔이 됐다. 그러니까 승리한 그 시점에 그것이 슬픔이 됐다. 승리한 군사들은 본래 왕과 그 백성들의 환호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의기양양하게 입성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에브라임 숲을 전쟁을 마치고 이 다윗의 군사들은 마치 패잔병처럼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조용히 입성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통곡하고 슬퍼했기 때문이에요. 승리를 축하받아야 할 군사들이 마치 패잔병처럼 이렇게 입성한 모습들, 다윗의 한 사람의 잘못된 그 처신으로 인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그 슬픔을 같이 견뎌야 됐다. 그러니까 분명 아들의 죽음은 비통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겸허히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이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는. 왜 그럴까요? 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다윗이 잘했던 게 있어요. 뭘 잘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잘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블레셋과의 전투 앞에서도 제가 블레셋과 싸워야 됩니까? 또 어떻게 보면 아말렉에 의해서 가족들이 인질로 잡혀갔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울 기력조차 없도록 막 울고 막 그런 순간에도 에봇을 가져와 봐라.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저들을 추격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잘했던 게 물어보는 거였잖아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잘했어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도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감사했던 게 저에게도 이러한 기도의 습관이 한 가지 있거든요. 몇 번 얘기는 드렸지만 제가 17년간 교회에서 살 때 중1 때부터 지금까지 밤마다 이제 본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묻는 걸 좋아해요. 좋겠죠? 되게 좋아해요, 그걸.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든 안 하시든 제 일을 다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하나님 이거 잘한 겁니까? 하나님 이 일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기도로 물어보는 이러한 습관이 어떻게 보면 저에게도 강력한 신앙의 무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도 이런 무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본문으로 돌아와 보니까 그 기도가 막혔을 때 그가 어디에 집중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가 기도가 막히니까 승리를 기쁨으로 바뀌게 했잖아요. 그렇죠? 승리를 슬픔으로 바뀌게 했는데 승리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슬픔에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슬픔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죄책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책감, 후회감, 비통함, 상처, 불안, 염려, 걱정.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실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기의 위치와 사명을 망각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막히니까 승리해야 될 때 승리의 맛을 보지 못하고 나 한 사람으로 인해 전체가 그 승리의 맛을 보지 못하고 슬픔을 맛보게 하고. 왜? 내가 슬픔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안에는 죄책감, 후회감, 비통함, 상처, 염려, 걱정, 불안, 우울. 근데 이 모든 하나하나에
떨어져 있는 것 같으나 그 슬픔 안에 속한 모든 나의 감정들은 뭘까요? 죄의 흔적이다. 죄의 영향력이다.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잖아요. 다윗이 범죄하기 이전과 이후에 영적인 활력이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었다고 그랬어요?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만약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갔다면 이 슬픔에 집중하지 않았겠죠. 이 죄책감, 비통함, 후회감, 상처, 불안, 염려, 우울에 집중하지 않았겠죠. 왜? 그 모든 감정과 죄의 흔적들, 영향력들은 하나님이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멘 좀 해보세요.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기만 하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바꾸어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실 수 있고 우리의 고통과 염려와 불안과 걱정을 다 도려내시고 그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가 막히니까 누려야 될 걸 못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가 막혀 있다면 혹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 아닙니까? 우리가 울어도 누구 앞에서 울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원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야, 너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어. 너 비참함에 사로잡혀 있고 계속 우울해라. 계속 불안해라. 계속 염려해라. 그래서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울기만 해라.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마.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해결될 일인데 하나님은 늘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품어주실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탄이 바라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된다. 언제부턴가 내 감정에 사로잡히고 언제부턴가 내 문제에 사로잡히고 언제부턴가 사람과의 관계에 사로잡히고 언제부턴가 내 예전의 상처에 사로잡히고 내 슬픔에 사로잡히고 그건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박차고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는 이 예배의 자리밖에 없어요. 그 자리는 이 기도의 자리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 죄악된 흔적에 파묻혀서 슬픔과 고통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이러한 죄의 흔적을 갖고 있다면 이런 죄의 영향력이 있다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더러운 죄의 흔적아 더러운 죄의 영향력아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 우리가 슬픔에 잠겨 운다고 해도 죄의 문제는 해결된 문제가 아니다.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통곡하고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해결받아야 되지 내가 누군가를 찾아다니면서 만나고 뭐 상담받고 좋아요. 어떻게든 다른 일 것도 뭐 해야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걸 안 하고 외부적인 거를 붙들고 내가 해결 보려고 하면 해결이 됩니까? 내 영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하는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 다윗이 이대로 끝났으면은 우리가 거론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다윗은 회복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시편에 다윗의 시편 아닙니까? 다윗이 그럼 뭘
최종적으로 고백했을까? 그 시편을 통해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느냐? 2편 12절 후반절에 보니까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크게 아멘하면서 할렐루야. 뭐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 이 예배가 여호와께 피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그늘 아래,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다. 우리 주님은 품어주실 수 있는 분이야. 다 품어주실 거예요. 야,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도 예수님 믿으면 회복될까, 변화될까? 그런 사람도 주님이 다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모든 고백 가운데 전체적인 다윗의 고백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 실패하고 여러 절망의 순간들을 걸어왔지만 마지막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시편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중요한 건 마지막에 뭐예요? 따라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윗이 회복되니까 무슨 고백을 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승리의 순간을 슬픔의 순간으로 바꿀 정도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순간에 있는 성도님들도 계실 줄 압니다. 승리의 순간, 부흥의 순간인데 나홀로 어떻게 보면 그 부흥의 맛을 경험하지 못하고 회복의 맛을 경험하지 못하고 슬픔 가운데, 죄의 흔적 가운데, 죄의 영향력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성도님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의 다윗처럼 나로 인하여 내게 속한 공동체가 누려야 할 승리를 슬픔으로 만들어야 될까요? 나는 계속 그 죄의 흔적에, 죄의 영향력에 파묻혀 울기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 피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과정은 어려울 수는 있으나 결국 인생의 결과는 시편의 말씀처럼 할렐루야를 고백할 줄 믿습니다. 또한 인생의 과정도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분명히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가 회복돼야 될 사명의 자리는 어딘가? 또 마지막으로 지금 내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될 실질적 문제들은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혹시나 홀로 울고 계신다면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으로 다 나오셔서 꼭 해결 받으시고 예수님이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그 사랑의 손길을 느끼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